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월요일 출발했다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연회를 참석하고 또 여러분들의 뭐랄까 환대 가운데에 정말 바쁜 한국에서의 열흘의 일정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살이 푹 쪄가지고 것 같아서 옷 입기가 부대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저는 싱가포르에 1년밖에 살지 않았었지만 1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한국에 들어갔더니 한국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어우 추워 아우 추워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 들어왔더니 왜 이렇게 또 더운지 오늘 아침 운동까지 하고 또 그렇게 더운 아침 싱가포르의 날씨에 또다시 적응하느라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땀을 좀 닦고 그렇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나희덕 님이 쓰신 흔들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시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더 가볍게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삶의 무게는 있어. 마른 풀숲 향기 속으로 툭 튀어오른 메뚜기에게도 삶의 속도는 있어. 코스모스 한 송이가 허리를 휘청하며 온몸으로 그 무게와 속도를 받아냅니다. 어느 해 가을인들 온통 흔들리는 것 천지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저 잎새 끝에도 온기는 남아있어. 생명의 물기 한 점 흐르고 있어. 나는 낡은 담벼락이 되어 그 눈물을 받아내고 있다. 참 아름답고 우리의 이 정서를 건드려주는 그러한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는 나희덕님이 쓰신 시집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에 놓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 추방입니다. 그런데 흔들려도 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흔들릴 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63빌딩도 바람이 많이 불면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면 이 높은 건물이 바람에 부러지기 때문에 흔들리도록 시공을 하게 되어지지요. 때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는 반드시 흔들려야 되는 때가 있고 반대로 흔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상당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삭을 명하여 적산으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죠?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네. 혹은 흔들리는 것 같은 내 믿음이 견고하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의 해결 앞에서 믿음이 있네 없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나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만세를 외치며 소위 믿음 있음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소위 믿음 없음의 행위들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들, 나아가 이 방법대로 했더니 안 되네 라고 하며 소위 세상적인 방법들을 그때부터 우리는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를 떠나 그러한 것들을 언제 인증하느냐? 문제. 혹은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굳건한지 좋은지 소위 나쁜지 등을 검증 혹은 인증.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해야 되는 것일까?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에서 믿음의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문제의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강 집사님 찬양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던가요?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쁨에 대한 그 기준점이 그 문제 아니면 기도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금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밤에 인천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그 일정을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그렇게 금요일 새벽에 들어와서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점심때쯤 나와서 그리고 오후에 설교 준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웬걸 금요일날 오후에 나왔는데요. 멍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설교 준비가 이렇게 또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음번에 한국에 가는 일정이 있거든 목요일날 밤에는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끙끙 앓고 고민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부활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서 출발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란 부활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서 출발하여 바로 오늘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홍순영 목사 한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문장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서 출발하여 오늘을 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지난 수요일 우리 박성환 전사님 설교해 주신 내용 그리고 우리 나이런 권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에 글로바라 하는 이의 대답이 18절부터 24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글로바의 대답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펼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잡아다가 사형에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아니라 사흘입니다. 사흘이 지나서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라고 하여 몇몇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 무덤에 갔더니 역시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예수인지 몰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지 3일 안에는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닌데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을 3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장사를 지르는데 그 3일 동안은 뭐 하느냐? 시체를 닦아주는 거예요. 왜? 시체가 썩지 않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발라다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초점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죽으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가서 시체를 보았는데 시체가 없었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니 우와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제자들 중에 일부가 가서 또다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갔으나 시체가 없었더라. 이것이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대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가고 있던 중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즉 당신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을 27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나중에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라고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무서워 떨고 있지. 이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43절에 보면 구운 생선도 함께 그들과 잡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으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랐었던 예수님, 비록 그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임을 미리부터 진작에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소위 기뚱으로만 들었었던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짐에 라고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 그 믿지 않았었던 제자들에게 펼쳐진 그분의 죽으심의 이 사건과 이제 무덤에 시체가 없어진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진짜 부활하셨네, 아니네, 누군가가 시체를 옮겨갔네라고 서로 옥신각신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시체가 어디 간 거야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흔들리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부활이 아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의 믿음에 있고 없고 하는 것의 기준점, 그 척도를 부활이 아닌 문제나 기도 제목에 놓고 있었던 우리들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교묘하게 오버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란 부활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서 출발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나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한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해달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가,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책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교묘하게 또다시 오버랩이 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유령이라 하고 놀라는 바로 그 사건과 교묘하게 하셨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물 위를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사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 38절에 바로 이 사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오늘 38절의 이 사건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다가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놀라고 무서워하여 유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한 제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에이렌의 샬롬 평화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샬롬,
나와 타인들과의 샬롬, 나와 사회와의 샬롬,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샬롬, 교회 공동체 간의 샬롬, 나라와 나라 간의 샬롬, 그리고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뭐라 말씀하시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내 안에서 재해석해서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본 뜻이 뭐냐?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순교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이냐? 46절과 4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바로 이것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 이전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부활 이후의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 이전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부활 이후의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부활 이전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책망하셨지만 부활 이후의 주님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출발하여 증인된 삶으로서의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러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훈련받는. 그 성에 머물러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머물러 그 능력 받기 위해 예배하고 말씀에 기도에 훈련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요. 시간이 갑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어제 청년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살 빼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청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질문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시기 보면서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 뭉글뭉글 믿음이 생겨날까? 아니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똑같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기회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부활절 제3주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사 그 권세를 이겨내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해결에서 혹은 기도 제목의 응답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척도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측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로서,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신앙적 고백을 출발점으로 오늘 제자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